좋은 봉헌 찬양해 주신 우리 조주영, 변지인, 조가정, 그리고 매주일마다 은혜를 부탁드리는 주의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쳤던 마음이 하늘을 우러러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는 제가 제목을 안 썼는데 우리 아동들은 오늘 말씀은 어른들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니까 다른 성경 말씀을 제가 잠깐 전할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 안식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안식.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안식. 쉰다.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럼 언제가 쉬는 날이냐 하면은 성경의 맨 앞에 보면은 창세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냐면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은 하루를 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달력을 보면은 엿새 동안은 다들 일을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그러다가 하루는 쉬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들 달력 대부분 볼 때 달력의 맨 앞이 월요일로 시작되는 달력은 거의 없어요. 맨 앞이 뭐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일요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하면 6일이고 맨 마지막 토 7일이에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쉬었어. 근데 우리들은 요새는 왜 마지막 7번째 토요일날 안 쉬고 토요일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맨 첫날인 일요일날 다들 쉬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일요일날, 주일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안 사는 나라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 사람 있나요? 대사 그런 사람 말고 모여 사는 거.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네. 북한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옛날에는 나라를 잃고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들이 어느 곳에 가서 정착하든지 자기 혼자서 살면 외롭고 또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 한 곳에 모여서 살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에 가서 산다 그러면 뭐 미국 어디서나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 미국에서는 어디서 사냐?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시카고 이런 데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같이 살면 좀 편하니까 그렇게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모여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곳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 집 사고 내가 살 국리를 하기 전에 성전을 지어요. 이스라엘의 성전, 우리 같은 교회. 그 교회의 이름은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시나고그. 근데 그 사람들은 먼저 교회를 짓고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요. 성전에서 아주 가까이 살아요. 자,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사는 이유가 뭘까? 대위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까이 사는 이유가 뭘까? 대위같이 교회에서 아주 가까이 산다 이거야.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가까이 살아요. 우리 김지혜 원사님은 교회에서 멀리 살아요. 굉장히 멀리 살아. 대위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가까이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들이 지은 회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나고그가 회당에서 가까이 살아요. 회당에서 가까이 사는 이유가 뭐가 돼요? 응? 자주 가려고. 또 어떤 사람이 교회가 이사를 했는데 그 교회를 따라서 교회 옆으로 이사했다 그러면 우리는 딱 뭘 생각하게 돼요? 굉장히 신앙심이 좋구나. 굉장히 교회에서 충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을 지어놓으면 회당 주위에 가능하면 가까이 살려고 하니까 우리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 가까이 사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당에서 모임이 있다든지 그럴 때 가기 쉽게 하려고 가까이 살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사람들도 나름대로 우리 같은 새벽기도 같은 게 있어요. 새벽에 조찬 모임이 있어요. 새벽기도는 아니고 조찬 모임. 근데 우리나라는 새벽기도에 누가 나가냐면은 다 여자분들이 거진 많이 나가요. 물론 남자들도 몇 사람 나오지만 대부분 다 여자들이 나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 나가냐면 새벽 조찬 모임에 거진 다 남자들이 나가요. 그럼 남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나가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새벽 조찬 모임에 와서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경제 이야기, 뭐 사업 이야기, 정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온갖 정보를 다 얻기 위해서 새벽에 조찬 모임을 가요. 그래서 그런 데 참석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당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유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회당 주변에 그들이 모여 사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안식일날, 우리말로 하면 토요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금요일날 저녁 돼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금요일날도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도 예를 들면 이제 나오잖아요. 요새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6시 12분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 지는 시각까지 정확하게 나오면은 아무리 급한 회의를 하고 있다가도 내가 집에 가기 전에 해가 질 것 같으면 회의를 스톱하고 집으로 가야 돼요. 6시 12분 전에 집에 도착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지켜야 되니까. 회당에 가장 가까이 사는 가장 큰 이유는 회당에 안식일날 예배 드릴 때 걸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가까이 사요. 걸어서. 왜 걸어서 갑니까? 버스 타고 가거나 택시 타고 가거나 자가용 타고 가서는 안 되니까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안 돼요. 걸어도 몇 발자국 이상 안식일에 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발자국 내에서 정말 그래요. 안식일날 어쩌다가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 사람들은 버튼도 안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Please press 5층 눌러달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있어서 웃기고 있는데 내가 왜 네 심부름에 넌 손도 멀쩡하게 있는데 왜 멀쩡하게 네가 누르지 왜 나보고 누르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는 할 수 없이 이동을 하지만 심지어는 아주 보수적인 안식일을 원칙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버튼까지도 눌러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어요. 정말로. 그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밥은 먹을 수는 있는데 밥을 하지는 못해요. 그 전날 다 해놔야 돼. 그럼 그 다음날 안식일날은 그냥 해놓은 거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어느 날 안식일에는 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듯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구약성경, 두루마리로 된 큰 구약성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누가 이렇게 끈에다가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서 이렇게 쭉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또 그 중에서 좀 신방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설교, 지금 말하면 설교 같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서 많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이니까 그때는 딱 예수님은 정해진 회당을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서 잘못된 거 죄를 짓는 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들을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그런 스파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나 우리들의 법에 틀리는 말을 하는 게 뭐가 있나 체크하고 행동을 하는 걸 보고서 안식일법에 어긋나는 걸 뭘 하나 체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날도 안식일이 됐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하늘나라 전하신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회당에서 책임을 진 사람이 그날 설교를 예수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저기 한쪽에 보니까 오른손이 마비됐다. 오른손이 말랐다고 성경에 표현되는데 거의 마비됐다고 하는데 쓰지 못하는 이쪽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래 저 뒤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원래 병 고친 사람이 있으면 그 측에서 고쳐지는 분인데 저기 보니까 자기들도 보니까 손에 병이 있는 사람이 오른손이 병이 있어가지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서 저기 병든 사람이 있네. 그런데 그들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든 사람도 고쳐져서는 안 돼요. 죽게 내버려두든지 만약에 죽지 않고 만성병이면 오늘 안 고쳐주고 내일 고쳐주면 되는데 굳이 오늘 고쳐줘야 되나? 그러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병 고쳐주기만 해봐라. 그럼 저 예수라는 사람은 법을 어기게 됩니다. 잡아갈 수 있는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딱 보니까 늘 자기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잘못된 것만 찾으려는 사람들이 눈짓을 딱 보니까 병든 사람 고쳐주나 한번 우리가 보겠다. 그런 눈빛이 딱 있는 거예요. 그쪽 거기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갑자기 물론 고쳐주셨겠지만 그걸 알자마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자 일어나서 이 가운데로 나와라. 다 보이게 뒷사람까지도 다 보이게 일어나서 이 가운데로 나와라.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좀 묻습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우리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그수그내면서 글쎄 안식일 날이지만 그래도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안식일 날이지만 그래도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또 어떤 사람 아니야. 안식일 날은 아마 사람이 죽어가도 놔둬야 돼. 선도 행하지 말고 악도 행하지 말고 놔둬야 돼. 그냥 지켜봐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 사람한테 네 손을 한번 내밀어봐라. 내 손을 내밀어봐라 하니까 그 사람이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밀어보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내밀지? 내밀 수 있나? 나는 못 내미는 사람인데 하고서 이렇게 내밀었더니 손을 내밀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손이 다 나았어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이 정말 놀랍다. 저 사람이 저 오른손을 못 써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옆에서 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손을 고쳐줄지 대단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서 너 오늘도 뭐 잘못하는 거 있나 우리가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화가 난 거야. 어떻게 안식일에 저런 일을 저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화가 났다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든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이 있는데 물론 그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빨간불에는 건너지 마십시오. 빨간불에는 운전사들은 다 서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운전하는 사람들은 빨간불에 서야 돼요. 규칙대로. 내가 보니까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지 하고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옆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그냥 파란불인 걸 보고서 막 뛰어나오면은 그 어린아이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던 운전사가 사고를 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그런 사고가 저기 충남 서산인가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큰 그 레미콘이라고 시멘트를 싣고서 가는 그 운전사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옆차가 있으니까 그 옆차를 피해서 그냥 길을 건너려다가 내가 가는 게 빨간불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길이 파란불이어서 어떤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탄 사람이 자기가 지나오니까 파란불이니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레미콘 운전사가 가다가 갑자기 앞에 자전거가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놀래가지고서 핸들을 확 왼쪽으로 꺾은 거예요. 근데 건너편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려고 빨간불이니까 가지 않고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던 차 위로 그 레미콘 트럭이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던 여자 3사람이 그만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성당에 가서 뭐 노인대학에서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지순례가를 가려고 이제 가려고 준비하려고
차를 같이 타고서 신호등이 빨간불이니까 내 신호등 가야겠다 그러고 앉아서 뭐 얘기를 하고 있었던지 앉아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 내밀던 차가 넘어지면서 그 세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빨간불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규칙을 우리가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안식일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감시하려고 만드는 거야. 저놈 내 맘에 안 드는데 안식일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안식일법은요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눌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하면 조금만 실수하면은 그만 어기게 되는 게 안식일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법 중요하다. 그거 우리가 다 같이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든지 사람을 돕는다든지 우리가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사는 데는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때로는 그 법보다도 그 급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앰뷸런스에 아주 급한 환자를 싣고 갈 경우는 어떡합니까? 빨간불이 있더라도 이 여기에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차들이 양보를 하면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안식일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기는 맞지만 그러나 안식일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이니까 나는 당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법대로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법이나 뭐 어떤 규칙 같은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많이 있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런 일들이 항상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